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설교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13절부터 14절 2절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치심은 소유권과 확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오늘 우리가 접하는 14절은 그 인치심의 구체적인 성격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긴 문장은 이제 14절에서 그 웅장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실행에 대하여서 살펴보았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복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담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개역개정역에서는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보라는 뜻보다 보증이라고 하는 뜻이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리는 것 같아서 저는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 구원의 현재적인 실제와 미래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째, 보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보증은 천국의 맛보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아라본인데요. 자, 이 단어의 상업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 거래에서 아라본, 즉 보증은 전체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것은 확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이미 법적으로 성립이 되었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소할 수 없는 계약,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이죠. 또 취소될 수 없는 계약의 완료를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이 보증의 의미는요, 전체의 일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사면서 계약금을 낸다면 그 돈은 나중에 지불할 전체 금액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령의 은혜는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는 천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바다에서 떠온 한 바가지의 물과 똑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증은요, 나머지에 대한 확실한 확정의 의미입니다. 계약금이 지불이 되었다면 판매자는 반드시 금액이 들어올 것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스스로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로는요, 그러면 왜 이러한 성령의 보증을 주셨을까,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굳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가지게 될 두려움과 또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질 고뇌와 어려움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새로운 보혜사, 즉 위로자인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수시로 이런 두려움에 빠지죠.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연약하지 않나? 이런 내가 과연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천국은 그런데 있기는 한 건가? 라고 하는 이런 온갖 두려움과 의심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큰 내적인 일은요,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인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성령을 보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주관적인 체험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상태를 자꾸만 보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성령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즉 우리가 한때 경험했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기억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14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분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신데 이는 그 소유의 속량에 이르게 하며 그분의 영광의 찬송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조금 뭔가가 매끄럽지 않는데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면 NASB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분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속량을 위하여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주어지셨으며 이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즉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속량을 위하여 주셨다. 속량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 이 속량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속량에 이르도록, 속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속량이 뭡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받은 거 아닌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구원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지? 혹시 이거 우리의 구원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처럼 혹시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확인해 주실 것이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구원에 다다를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량하시고라고 하는, 구원하시고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하여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를 구원의 단계적인 완성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중생하여 속량,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질병과 노화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죄의 공격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탄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싸우시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보증의 역사는, 사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비천한 몸이, 우리의 이 죄에 계속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몸이 거룩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날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광스럽게 변모가 되어질 그 날을 가리키는 바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뺏길 수 없음을, 절대로 취소될 수 없음을,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탄과 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령 거기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확신과 평안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누리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전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더불어 살아야 제대로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은 단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추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신자에게 주는 체험적인 확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전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뜨거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당신도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뜨거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천국의 맛을 여기에서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아야 이 세상에 물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이 세상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차가운 지성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하늘 기업의 보증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저 천국의 기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내 영혼이 전율하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초청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맛보기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훨씬 고귀한 하늘의 기쁨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거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대단원의 결론. 그것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대결론이 나와 있었죠. 12절에서는 성령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대단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4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최종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세 번 다 똑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모든 계획과 실행과 적용,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우리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시다바리로 삼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설교와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보증을 받아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늘의 계약금이 입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자신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누릴 영광의 맛보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어요?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장차 올 영광의 샘플이자 취소될 수 없는 계약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이다. 내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주하게 하신 성령의 인치심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지키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 우리 인생의 삶의, 하나님의 제자의 삶의, 백성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성령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주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함께 오늘도 그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